창세기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딸들이 그들에게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이 딸들인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들로 삼으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진 않으니 이는 그도 육체임이라. 그래도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서 그녀들이 그들에게 자식들을 낳았으며 그들은 옛날의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으니 그 일이 그의 마음을 비통케 하였더라. 자,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제 주제는 영적 세계를 통찰하라는 그 주제이고요. 저 첫 번째 강의로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거인들이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거인들. 우선 창세기 1장 1절 2절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잠깐 보면은요, 이 창세기 1장 1절하고 2절 사이에 관련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제 살펴보면은 아담과 이브가 창조하기 이전에 사람하고 비슷한 존재가 있었어요. 존재들이. 그래서 맨이라고 그러죠. 휴맨이라고 하는 게 휴맨 빙이라고 그래요. 인간 같은 존재들이라고 그래요. 사람 같은 존재들. 우리와 몸의 성분이 달라요. 우리는 몸에 피가 흐르고 있는 존재지만은 아담 이전에 있었던 존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천사들의 몸으로서 그들은 몸에 피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초자연적인 존재였었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래서 이 아담이 창조되기 이전에 땅에 벌써 있었다 이것이. 욥기 38장 1절에서 제가 8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8절을 잠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회오리 바람 속에서 욥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지식이 없는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 자가 누구냐? 너는 이제 남자답게 네 허리를 동이라. 내가 너에게 요구할 것이니 너는 내게 대답하라. 내가 이 세상에 기초들을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게 명철이 있다면 분명히 밝히라. 누가 그 치수를 지었는지 네가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청량줄을 띄웠느냐? 그 기초들은 무엇 위에다 고정시켰으며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쳤느냐 그랬어요. 욥기가 창세기보다 약 300년 이상 앞서서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기원전 BC 1800년경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땅에서 활동하고 있었어요. 땅에서 자기들이 처음 이치를 지키지 아니않고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관계를 하면서 뭔가 종족도를 퍼뜨리기 시작했다 이것이. 그러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세기 6장 1절에서 6절에 성경에서 처음으로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른 모든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날개가 없는 젊은 남자들로 나타나고 이들은 땅에 내려올 때 신들로 불렸어요. 신들로 불려졌다 이것이요. 사도행전 14장 11절을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이 신들은 구약성경에서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는 바로 그 신들이에요. 그 사탄의 능력 모든 근본주의나 로마 카톨릭이나 자유주의, 신정통주의 모든 성경 주석가들이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신들을 유대인 재판관들로 오해하도록 이제 잘못 가르치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 당시에 재판관계에 나오는 사람 재판관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바로 신들로서 즉 거인들로서 이 땅에서 사람들을 좌지우지했던 존재들이라 이것이. 그리고 이 신들은 우주 비행사들, 존 글렌을 비롯한 여러 우주 비행사들과 과학자들에서 이 지구상의 세 번째 모습을 드러낼 외계인으로 틀림없이 오해될 것이라 이것이. 앞으로 이들은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나는 외계에서 왔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제 속일 거라 이것이에요.
근데 이제 다음 이제 후속 강의에 이제 UFO 위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아주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귀담아서 들어야 할 주제이면서 또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은 안 된다 이것이에요. 자, 누가복음 17장에 26절에서 30절을 보면은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지금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노아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 같이 인자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그랬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으나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진멸시켰느니라. 그것은 또한 롯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라.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나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 모두를 진멸시켰느니라. 이와 같이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올해는 용의 해라 그래요. 용의 해. 특별히 60년 만에 들어가는 흑룡의 해라 그래요. 그래서 젊은 그 신혼부부들이 올해 흑룡의 기운을 받아서 튼튼한 아기들을 낳고 싶어서 올해 아기를 많이 낳으려고 그런다 그래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지하철하고 광고, 액자 광고를 보니까 그렇게 해서 초기 임신부들한테도 양보를 해주라고 그렇게 지하철에서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작년이요? 용해가 아니고? 올해가 용해인데? 올해는 흑뱀이에요. 흑뱀? 아니요, 뱀, 개사. 그냥 뱀? 작년이로구나. 내가 착각했구나.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흑룡의 기운을 받았으면 뭐라고. 백호의 기운을 받았으면 뭐하느냐. 구원받아야지. 영으로 거듭나서 주님 앞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은 일이지. 아무리 튼튼한 애기를 낳아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거지요. 참 하여튼 걱정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는데요, 이 신들이라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원전 3000년에도 2340년경 그 사이에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관계를 맺어가고 고인들을 양산해내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6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바로 BC 3000년경에 벌써 이들이 내려와서 그 짓을 했다 이것이. 그런데 대환란 때 이들이 다시 이 땅으로 내려와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10절에 보니까 하늘의 군대인 미카엘과 그 군대에 의해서 이 용과 그 군대들이 쫓겨나게 되는데, 그 군대가 뭐냐면 사탄을 추종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이에요. 처음에 3분의 1이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잊어서 타락을 했는데, 이번에 또 3분의 1이 타락을 한다 이것이에요. 전체 천사의 3분의 2가 타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내려와서는 사람의 딸들과 또 관계를 갖고 또 거인들을 양성해놔가지고서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주를 재정복해보려고 꿈꾸는 거예요. 대환란 때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이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들이 여러 이름으로 언급돼요. 여러 이제 신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고 했어요. 바로 그 제우스라든지 주피터라든지 비너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디냐, 전부 이들의 후손들이라 이거지. 알렉산더 히슬롭이 기록한 이 저술한 두 개의 바빌론,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그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과 거인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알아보고 넘어가죠. 성경에서 창세기요 6장부터는 인간의 구체적인 역사를 다루기 시작해요. 성경에서 창세기 6장부터는. 창세기 4장 20절에서 22절에는 거기서는 이제 지난번에 그 투발가인이 천년양을 만들어갖고 이제 유발과 그 야발이 이제 저갖고 음악을 퍼뜨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5장까지는 개인과 후손들에 대한 계보를 이제 나열을 하셨는데, 1장에서는 인간의 관점에서 보자면 선사시대예요. 선사시대. 역사가 기록된 이전의 시대라 이것이에요. 그 창세기 2장에서 5장까지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하나님의 분석과 또 하나님의 응답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는 과학의 영역이 주로 다뤄져요. 그리고 2장에서 4장까지는 심리학의 영역이 적용돼요. 심리학의 영역. 그리고 5장에서는 통계적 영역이 다뤄진다 이것이에요. 왜? 여기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갖고 몇 세에 죽었고 몇 세에 죽었고 나이가 나오지 사람의 연수가 그렇게 나온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6장부터는 인류의 역사가 들어와 있는데 창세기 6장 1절이요.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했고 딸들이 그들에게서 태어났을 때 그런데 이 시점은 성경에서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언급이 안 돼 있다 했어요. 노아의 출생에 관한 구절보다는 상당히 앞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노아의 출생보다는. 에노스와 카이난이 지금 추정해보면 BC 3700년, BC 3606년에 이 시대에 살던 이들도 이미 아들들과 딸들을 낳아서 번성하고 있었어요. 정상적인 출생률로 치면 노아가 BC 2945년에 지구상에 등장하기 이전에 약 400만 명의 인구가 이때에 살았을 것이라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700년간 사람을 갖다 번식시켰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번식됐겠죠. 굉장히. 그래서 이 지구상에 그 당시에 창세기 6장 1절의 시점에는 400만 정도의 사람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 건너온 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1000만 명 이상 그 많은 사람들이 언제 퍼졌느냐? 500년도 안 되는 기간에 퍼졌어요. 그렇게 인구가 늘어났다 이것이. 그래서 이 미국에 늘어난 인구가 1000만 명은 언제 늘어났느냐? AD 1469년 이후에 늘어난 자들이에요. 가속도가 붙었다 이것이. 창세기 6장 3절에 다시 보세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않으리니 그랬어요. 이는 그도 육체임이라 그래도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노아가 태어나기 전 최소한도 100년 내지 800년 전에 사람의 딸들과 동거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벌써 이미 노아가 태어나기 전 100년에서 800년 사이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이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랬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논쟁을 일으키고 분분했었는데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오늘날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쟁을 하지 말자, 피해가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말았어요. 전부 다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근본주의자들부터 일반 신학자들이 창세기 6장 1절 4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들은 뭐냐? 아담이 타락했다는 사실을 망각한 거예요. 아담. 그리고 어떠한 경건한 혈통의 사람일지라도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리석다 이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지만 하나님의 본체로 나타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우세주를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아들들인 교회 시대에 거듭난 이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날 수가 없다 이것이. 그래서 창세기 5장에서 1절 3절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이론이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다 이것이. 이들이 이사야서 또 44장 6절을 가지고서 이사야 44장 6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아들들과 딸들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다 이것이. 모두 이스라엘의 후손이고 홍수 이전의 셋의 자손도 더군다나 아니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또 성분이 똑같지 않아요. 육체의 성분이 똑같지 않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 피가 없는 천사들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의 딸들은 벌써 아담 안에서 타락한 죄의 피가 흐르고 있는 그런 존재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셋의 아들들과 카인의 딸들이었다면은 홍수로 인해서 카인의 딸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도
그들이 다시 이 땅에 올 수 있는가? 불가능한 거예요. 왜? 아직도 그때도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의 정해준 그 자기 위치를 떠나갔고 근무지를 이탈해갖고 창세기 6장 4절에도 천사들이 계속해서 땅에 내려와가지고서 사람의 딸들과 관계해서 거인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냈다 이것이에요. 노아 홍수 때 다 죽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홍수 이후에도 또 내려왔다 이것이에요. 그 창세기 6장에서 6절 사건은 노아 홍수 이전과 이후 사건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6장 4절은 유념해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그래서 이들이 노아 홍수 이전에 다 완전히 죽어서 없어졌다. 그 다음에 그 후로는 한 사람도 한 존재도 내려오지 않았다면은 앞으로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어떻게 거인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노아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지상에서 거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C.S. 경건한 가계라는 용어는 성경 26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디에도 나오질 않아요. 이 단어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 이것이.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경건한 사람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창녀의 라합도 나오고 밧세바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있다 이것이. 그 구약성경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홍수 직후에 기록된 욥기에 자세하게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욥기 여러분들 1장, 욥기 2장, 욥기 38장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창세기 6장과 관련해서 읽어보시라 이것이. 자, 그래서 이들은 아담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역사, 인간 역사 안에서 존재하고 땅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이것이에요. 이들이 바로. 그래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탄과 창조와 관련된 자들로 이렇게 묶여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벌써. 욥기 1, 2장이나 38장에서. 그래서 용사의 아들들이 분명히 시편 82편을 신들이라고 불렸다 이것이.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들어서 논란이 되는 이유는 뭐냐? 만약 하나님의 아들들이 베드로서 2장 4절이나 5절이나 그 다음 유다서 6, 7절에 천사들이라고 말한다면 그때 그들은 벌써 이미 여자들과 동침해서 이 후손들을 번식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들이라 이것이. 그래서 이 사람을 갖다가 자손을 퍼뜨리지 못하거나 어디에 달렸느냐? 타락한 이 인간의 성분으로 피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달려있어요. 피가 없는 존재는 뭐냐?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해요 더 이상. 우리도 여러분들 거듭나 보세요. 저 거듭나 갖고 이 몸의 구성을 완전히 받으면 그때부터는 사람이라고 안 불러요. 우리를 천사와 같이 똑같이 취급해버려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이게. 초자연적인 몸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그리고 이들은 인간의 모습을 한 신들이라 이것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들이에요. 마음만 보면 어디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존재인데 여러분들 보세요. 천사들은 전달자의 임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에 파송을 받잖아요. 임무가 끝나면 자기 자리를 원래 돌아가요 항상.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천사들은 지상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초소를 무단히 탈했고 와가지고 땅에 있는 사람의 딸들과 이 관계를 맺어가지고서 몸에 피가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제 위치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남아가지고서 홍수를 맞이한 거라 이것이. 자, 그래서 성경에 어느 곳에도 천사는 무성이다, 성이 없다 이런 말이 없어요. 천사는 분명히 남성으로 취급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어디에든지 천사는 모두 날개가 없는 남성으로 취급이 되고 있어요. 창세기 19장이나 재판관기 13장이나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0절이나 갈라디아서 4장 17절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성이 없는 천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비성경적이라 이것이. 분명히 남성으로 취급이 되고 왜냐하면 날개가 또 없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요즘 그림 보면은 거의 100% 그 시중에 나오는 모든 기독교 관련 서적 중에 천사들 하면은 날개를 그려놨어요. 전부 날개를.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룹은 날개가 있어요. 스랍도 날개가 있어요. 스랍은 4개 내지 6개 날개가 있어요. 그룹은 날개가 분명히 2개로 되어 있어요. 그 성막에 보면은 자비석의 위에 그룹이 2 날개가 이렇게 서로 맞닿게 있잖아요. 그룹이.
그런데 스랍은 날개가 4개 내지 6개가 있어요. 그래서 천사는 날개가 없는 존재라 이것이. 이걸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이. 자,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않으니 이랬어요. 이는 그도 육체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그들이 돌이키도록 기다리신 거예요. 기다리신 거예요.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도록 기다렸는데 끝내 그들이 하나님께 명령을 거부하고 불순종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20년간 노아에게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전해준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전해준 거예요. 들은 척도 안 하고 노아가 방주지는 끝까지 조롱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홍수를 맞이해서 멸망당하라 했어요. 그리고 이 창세기 6장의 문맥은 창세기 6장 8절에 이르기까지 어떤 개인을 다룬 것이 아니라 했어요. 아담 한 사람에게 경고한 것이라면은 창세기 6장 4절에서 거인들, 자식들, 유명한 사람들 이 용어가 등장할 수가 없는 거라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사람이라는 용어는 창세기 1장 26절이나 4장 1절, 창세기 6장 7절, 창세기 8장 21절, 창세기 9장 5절, 6절 모든 것에서 이 사람이라는 용어는 히브리어 원문에는 아담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이는 뭐냐? 아담이라는 건 흙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 이것이야. 그리고 창세기 6장 3절의 상황은 연대 순서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6장 3절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않으리니 그랬어요. 이는 그도 육체임이라 그래도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상황 노아의 출생 이후에 시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6장의 1절 2절의 역사적인 상황은 최소한도 700년 이상의 기간을 묘사한 내용이에요. 창세기 6장 1, 2절이. 그리고 창세기 6장 3절의 구절은 홍수 이후에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는 구절이에요. 아브라함의 수명이 175세였고 요셉이 129세였고 모세는 2000년 이후에 110세까지 살았던 사람이었다 이것이야. 그리고 이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해야 80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노아 홍수 당시에 그 당시에는 몇 세냐? 120세가 수명이 아니라 이것이야. 홍수 이전에 평균 수명은 보통 800세 정도, 800세. 969세부터 모두셀라부터 시작해갖고 거의가 800세 왔다 갔다 위로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그 연수만 더해도 몇 천년이에요. 그 연수, 사람의 나이 연수만 더해도 그만큼 장수였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 시대에는 사람의 수명이 나무와 같다고 비유를 했어요. 나무도 1000년이 넘는 나무들이 있어요. 1000년이 넘는 나무들이 있다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천사들은 여자들을 통해서 육체를 소유한 피조물이 됐고 인간도 육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인간과 계속 교제를 할 수 없는 상태. 왜? 이미 벌써 이 육체가 혼란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통이 안 됐다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120년간의 돌이킬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셨다 이것이에요. 그래갖고 노아라고 방주를 짓게 하고 심판을 대비시킨 거예요. 창세기 6장 4절을 다시 봅니다. 6장 4절에 그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자이언트, 이것이 히브리어는 네필림이라는 뜻이에요. 네필림, 거인들 그랬어요. 거인들, 네필림. 자, 그래서 그 후에도 있었으니 즉 하나님의 아들들인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그녀들이 그들에게 자식들을 낳았을 때며 그들은 옛날의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이 땅을 갖다 통치했던 자들이에요. 이 땅에 사람들을 다스렸다 이것이에요. 창세기 6장 여기서 그 3절에 모든 육체의 종말이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6장 13절을 보죠.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로 했어요. 모든 육체의 종말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하여 폭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망시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6장 14절부터는 노아에게 본격적으로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이 내리고 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창세기 6장 13절에서 육체의 종말이라는데 이 육체가 사람 개개인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인류 전체를 가르치는 거예요. 인류 전체 가르치고 있다 이것이. 모든 육체의 종말, 즉 거인족도를 말하는 네필림, 거인족도를 말하는 것이라. 그 자이언트라는 말이 타락한 천사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이. 거인들을 포함해서 1세대인 타락한 천사들과 그들이 낳은 거인들을 다 포함해가지고서 거인족이라고 다 포함을 해서 부를 수가 있다 이것이 우리가. 자, 그래서 이들이 처음 이치를 떠나서 하나님과 같은 영의 본성을 잃어버리고 흙으로 된 아담의 형상으로 뒤바뀐 거예요. 그래서 몸이 이상하게 아주 거대하고 6손가락 6발가락 괴물들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 피라미드 있잖아요. 수백 톤 이상의 물덩이가 떨어져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은 견고한 구조로 되어 있고 틈바구니가 2만 분의 1인치 오차도 안 난다고 그래요. 아주 정밀하게. 그리고 멕시코에 미추파추라는 거 아주 절벽 같은 데 하나 지은 그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건 누가 지었겠는가? 돌멩이 하나에 몇백 톤이 돼요. 몇백 톤. 지금 현대 기술로도 어려워요. 그걸 어떻게 그걸 갖다 비행기로다 옮겨다가 지어줘도 참 어려운 기술이에요. 거인들이 아니면 누가 지었겠느냐 이거예요. 불가능한 것이에요. 기하학이 지금보다 더 뛰어났을 때예요. 지금보다. 그래서 여러분들 프리메이슨에 보면 삼각자와 콤파스가 이렇게 있어요. 마주보고 이렇게 삼각자와 콤파스. 다 그것이 어디서 나? 그 영들을 이어받은 거라 이것이. 창세기 6장 4절을 다시 봅니다. 그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그녀들이 그들에게 자식들을 낳았을 때 그들은 옛날의 용서들로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태어난 자들은 거인들인데 다른 이름으로는 용사들이라고 불러요. 마이티맨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히브리 원어면은 네필림이라고 불러요. 타락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네필림이는 뭐냐? 타락한 자들이라고 부른다 이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가 태어나서 이스라엘 이끈 이후 380년경에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등장한다 이것이.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골리앗이 다윗과 싸우는데 결국 다윗이 이겼죠. 그리고 창세기 14장 5절에서 잠깐 보죠. 여기 뭐라고 써있나? 창세기 14장 5절을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은 14년째 클로가 오르는가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트롯 카르나임에서 르파인을, 하메스 수스인을, 샤웨 키라다임에서 에민을 치고 호리인을 그들이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옆에 있는 엘파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랬어요.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팟 곧 카데세이리로 아멜렉 족속의 온 땅과 하세손 타말에 사는 아모리를 치니라 그랬어요. 이들이 다 누구냐? 고인의 후예들이라 그랬어요. 고인의 후예들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들은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 사이에 보면 함의 자손으로 나와 있어요. 창세기 15장 보세요. 18절에서 21절까지.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네 씨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주었으니 케닌들과 크니스들과 칼문인들과 히딘들과 프리스인들과 르파인들과 아모리들과 카나니들과 기르가스인들과 여부스인들의 땅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들이 왕의 도성인 예루살렘 지역을 포위하고 이미 벌써 거인들이 진을 치고 살고 있었어요. 사탄이 이걸 알고 천년왕국 때 우주의 수도가 될 거 알고 땅을 더럽히고 있었더라 이것이. 너무나도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함과 거인과는 후손들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것이.
그래서 키가 자그마치 4m에서 18m까지 정말 초대형인 이 종족이라면은 피라미드 세우는데 문제가 없었을 거라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 이것이. 자, 그리고 우리는 거인들, 창세기 1장 4절에서 거인들, 저 영어로는 자이언츠라고 그러죠. 노아의 홍수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이 땅에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시대에도 거인들이 살았다 이것이. 다윗의 시대에도. 그래서 거인들이 역사상 실제로 존재했던 자들이 이름도 여러 가지로 알려져 있어요. 창세기 14장 5절이나 신명기 2장에서는 에민이라고 불렀고, 창세기 14장 5절에서는 시딘이라고 불렀고, 또 창세기 14장 15절에서는 프리스인이라고, 또 르파인, 수수인, 호리인,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어요. 아말렉도 마찬가지예요. 여부스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바사랑 옥도 침상이 철로 만드는데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넓고 큰 침상을 가졌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을 때 불평하는 요셉 지파에게는 철병거를 가진 거인들이 살고 있는 북쪽 땅을 스스로 개간하라고 여호수아가 명령을 해. 너희들이 스스로 정복하라 이것이요. 여호수아서 17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5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이요. 15절에서 18절을 보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네가 큰 백성이 되고 에프라임 산지가 너에게 너무 좁다면 너는 산림지역으로 올라가서 프리스인과 거인들이 땅에서 스스로 개간하라 하더라. 그때 요셉의 자손이 말하기를 산지는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으며 골짜기 땅에는 거하는 모든 카나안인 즉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하는 자들과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들은 모두 철병거로 가졌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요셉의 집 즉 에프라임과 므낫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너는 큰 백성이요 큰 능력이 있으니 너는 한 목만 가질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산지는 네 것이 되리니 그것이 삼림이므로 너는 그것을 개간할지니 그것을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카나안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결국은 그들이 땅을 넓혔죠 결국은. 그래서 모세의 명령으로 카나안 땅을 정탐하 나갔다가 돌아온 10지파의 청년들은 약속의 땅에서 아낙 자손들을 받았고 이들이 간담이 선내려진 거예요. 우리가 상대가 안 되는구나. 우리가 대적했다는 우리가 멸망했구나. 이렇게 부정적인 그 보고를 했는데 자기들 스스로 메뚜기와 같다고 그랬어요. 메뚜기와 같다고. 민수기 13장 26절 33절에 보면. 그런데 여호수아하고 칼렙하고는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본 거예요. 와서는 자신 있게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칼렙만이 1세대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칼렙만이 카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1세대는 다 죽고 새로 태어난 세대만이 들어갔어요. 다윗이요 필리스티인들과 전쟁을 할 때 거인들의 후손이 이스비비노과 골리앗과 맞섰을 때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21장 15절에서 22절 나중에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거기 보면 6손가락 6발가락에 나와있는 거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게셀 지역에서 필리스티인들과 전쟁할 때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 있는 장면이 또 나와요. 역대상 20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역대상 20장 4절에서 8절을 보죠. 라흠이라는 거인이 나와요 거기. 역대상 20장 4절에서 8절을 봅니다. 2일 후에 게셀에서 필리스티인들과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후사인 시프게가 거인의 자손 중에서 10회를 죽이니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필리스티인들과 다시 전쟁이 있었고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인 골리앗의 형제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의 창자로는 배틀채가 땄더라. 또 가드에서 다시 전쟁이 있었을 때 거기 키가 큰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손가락과 발가락은 24개로 손에는 손가락이 6개씩이고 발에는 발가락이 6개씩이더라. 그도 고인의 아들이더라. 그가 이스라엘을 누역하자 다윗의 형제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들은 가들에 있는 거인에게서 태어났는데 이들이 다윗과 그의 신하들의 손에 멸망하니라 그랬어요. 다윗 시대까지도 거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6장 4절에 상반절에서 그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그 말이 그 당시와 그 후가 과연 어떻게 다른가 알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노아 당시에 내려왔던 사람도 다 멸망당했어요 분명히.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도 계속 내려왔고 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까지도 여전히 거인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것이.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에서는 날들이라는 말이 2번이 나와요.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6절에 28절에서는 롯의 날들이 나와요. 베드로서 2장 5절이나 7절에서도 롯의 날들과 노아의 날들에 대해서 또 대차 경고를 하고 있어요. 또 유다서 6절 7절에서도 롯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모든 구절의 문맥에서 타락한 천사들과 관련이 됐다 이것이. 이들은 타락하기 이전에도 땅에 내려왔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것이. 또 다니엘 2장 43절 44절에 철의 인종이 나오는데 이들은 뭐냐? 요한계시록 17장에 12절 14절에 따르면 10명이 된다고 그랬는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이들이 바로 열왕을 적그리스도가 아주 잔인하게 삼켜버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다니엘서 2장 43절 44절을 보고 넘어가죠. 거기 어떤 인종인가? 다니엘서 2장에 43절 4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도 오전에도 제가 잠깐 읽어드렸는데요. 43절 44절에 왕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랬어요. 그들은 사람들이 씨와 섞일 것이나 그들이 서로 합하지는 못할 것이니 철이 진흙과 섞이지 못함과 같은 일이다. 이들 왕들의 때에 하늘이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이 모든 왕국들을 쳐부수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이니다 그랬어요.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요 초자연적인 초능력을 가진 존재들이 적그리스도를 호위합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를 호위한다 이것이야. 이 땅에 타락한 천사들이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호위 군사들이 순수한 정상적인 사람만이 아니고 일부는 초자연적인 인간들을 같이 수행을 한다 이거예요 바로. 자, 그래서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들이 이 말이 또 나오는데 창세기에 이 거인들이 누렸던 그 당시에 명성을 이제 얻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바빌론에 그 나오는 거 보면은 이 유명한 자들 중에 들어보면은 아폴로, 그리스는 아폴로, 비너스, 아프로디테, 탐무스, 세미라미스, 바카스, 바알, 다이아나, 주피터, 제우스, 마둑, 그 다음에 아틀라스, 머큐리, 로렐라이, 우리가 많이 익숙한 이름들이죠 이것들이. 위성 발사 위성 이름에도 붙여놓은 이름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턴, 이것이 다 그런 이름들이라 이것이. 그래서 이들이 바로 역사에 등장했던 용사들이었다 이것이. 그럴 때는 창세기 6장에서 노아 홍수 당시에 타락한 천사들이 이미 지구에서 살고 있었고 사람의 딸들 가서 자식들을 아주 풍성하게 낳고 있었다 이것이에요. 이들 천사들이 자기들이 거처를 떠나서 피를 얻어가지고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갔다 이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들은 앞으로 대환란 때 다시 이 땅에 돌아오는데 홍수 때 빠져 죽은 그 자들은 왜 죽었느냐?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것이. 그래서 이들이 영이 현재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20절인 대로 감옥에 갇혀있어요. 이 지옥 안에 흑암이라는 데 갇혀있다 이거 이 영들이. 백보자 심판소에 끌려나서 행위대로 심판받지만은 영들은 회복이 된다 이것이에요. 이들은 에녹과 무드셀라, 라멕, 노아와 같이 이들이 함께 그 기간에 겹쳐서 살았다 이것이.
노아가 방주를 때 이 거인들은 무게와 치수를 또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가지고 있었고 절삭하고 하는 기술이 뛰어났다 이것이에요. 만약에 노아 당시에 그 큐비시를 기준으로 했다면은 노아 방주의 크기는 오늘날 축구장 4배 정도는 컸을 거라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즉 배로 말하면은 최소한도 거의 한 2만 톤 정도 가까웠을 거라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직까지 아라рат산 중턱에 걸려서 펄분홍색에 걸려갖고 아직까지는 얼음에 묻혀있는 상태예요. 그것이 아직까지는 일부가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6장 1절에서 저 4절까지 다 이와 같은 결론을 써요. 타락한 천사들은 날개 없는 이 33세 청년의 모습으로 이 지구를 내려왔었고 앞으로 대환란 때 다시 등장할 거라 이겠어요. 대환란 때 다시 등장한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성경을 거부하고 또 사탄에 의해서 이들은 또 우주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딸들과 또 결합을 해갖고 생식수단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온다 이거예요. 사람의 딸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래갖고 다시 내가 정복하리라, 내가 허리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내가 보호자에까지 오르리라 하는 그 목표를 달성해서 이 땅에 다시 내려올 거라 이것이. 그리고 이 세상의 신과 그들이 대환란 때에 합작을 이루어가지고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힐 거라 이것이. 앞으로 이 세상 신과 그 사탄이 다 관장하는 거지 그때. 자, 그럴 때는 우리는 오늘날에 이 교회 시대에 우리가 전설로만 막연하게 듣던 모든 내용들이 성경적으로도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이것이. 그리고 창세기 6장 5절 잠깐 보세요. 다시 본문에 창세기 6장 5절에 끝에 보세요. 하반절에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비통해하셨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3장까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완악한 존재인가. 또 이 사람과 사람의 딸들과 이 타락한 천사 사이에서 태어났던 거인들이 얼마나 악한 그 짓을 했는가. 로마서 특별히 1장 24절에서 32절까지 읽어보세요. 너무나도 아주 극렬하게 저 본성에 대해 사악한 본성에서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것이. 마음의 생각은 너무나도 사악하기 짝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사람의 양심을 갖다 기대했다가는 낭패를 당해요. 사람의 양심을 기대했다는 낭패를 당한다 이것이에요. 오로지 우리 양심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맞춰야 돼요. 말씀에. 양심에 대해서도 8가지 양심에 대해서도 제가 언젠가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마음의 생각은 인간의 외적인 생활을 결정지는 내적인 삶인데, 과연 요즘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양심을 올바로 발휘할 수가 있느냐?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격을 낳고 성격은 운명을 낳는다. 이렇게 사람들이 정의를 하고 있어요. 삶의 모든 문제들이 마음속에서 나온다 이것이.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세 번째는 욥이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제 욥이 증거했는데, 우리가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뭐냐, 그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죠. 욥기 1장 6절 하반절 보세요. 욥기 1장 6절 하반절. 거기 보시면은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더라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더라 그랬어요. 사탄과 안겨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 이전의 존재들이 분명했고, 시편 82편 7절과 창세기 3장 5절에서 보는 신들이 있었다 이것이에요. 이들은 그 당시에 내려와서 이 땅의 사람들을 통치했던 존재들이라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구약과 신약에서 의미가 다른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의미한다 이것이. 그런데 이 교회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욥기 1장 2장이나 38장이나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냐? 타락하기 전에 천사들인데, 타락한 이후에는 어디 갔느냐? 지금 흑암에 갇혀있다 이것이.
그러나 이 교회 시대 갈보리 십자가 이후에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난 이 그리스도인들은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이름은 똑같지만 성분도 다르고 역할도 달라요. 성분도 다르고. 그랬더니 이 교회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들어간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더해진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더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존재들이에요. 바로 얼마나 중요한 존재들이냐 이것이.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가진 그 원인이 누구냐 이제. 베드로후서 2장 4절 5절이나 유다서 5절 7절에서 노아 홍수를 가져온 존재들이 바로 타락한 그들이라 이것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5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2장 4절에서 5절을 보죠.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져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으며 또 옛세상을 아끼지 않으세요. 옛세상은 뭐냐? 첫 창조라 했어요. 여덟 번째 사람은 의의 전파자 노아를 구원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느냐. 경건치 않은 자들은요 타락한 육체를 사람의 육체로 변한 타락한 천사들과 그의 후예들인 거인들을 대상으로 심판을 내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갖고 소돔과 고모라와 주변 지역까지 다 심판을 내렸다 이것이. 이번에 유다서 6절 7절을 보죠. 유다서 6절 7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또 자기들이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초소로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어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 두셨느랬어요. 큰 날의 심판은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와 또 그 같은 방식을 따르는 그 주위의 성읍들까지도 자신들을 음행에 내어주어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으면서 한 본보기가 되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그리스도인들하고 구약에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하고는 분명히 다른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몸의 구속을 받으면 몸의 성분은 구약에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천사들의 몸과 똑같은 성분으로 변해요. 그러나 분명히 역할 분담이 다르고 또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목적들이 다르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혼동을 하시면 안 된다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신 유일하신 분이에요.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대적했던 자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유일한 길은 뭐냐? 이 교회 시대에 은혜의 복음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신약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라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복되고 거룩한 존재들이냐 이것이. 또 성령의 전이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태어난 첫 번째 사람이시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인간 몸에서 태어났을지라도 죽었던 영을 성령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태어나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 중에 첫 대세에 됐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몸의 구속을 받으면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매듭이 지어진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우리는 8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랬고 8장 15절에서 양자로 입양이 됐고 그리고 8장 19절 이후에서는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 공동상속처럼 묶여있고 고난에 동참을 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주님께서 데리러 오시면은 몸이 변화된다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가 없이 살과 뼈로 구성된 새로운 몸으로 이제 변화되고 구원 생선은 먹음하고 실제적인 몸이면서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초자연적인 몸으로 변한다 이것이에요. 우리는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우리는 바람과 같이 나타났다 바람과 같이 사라질 수 있는 초자연적인 몸으로 변할 수가 있다 이것이에요. 우리 혜린이 어린이도 그렇게 돼요 앞으로.
눈 깜짝할 사이 여기 나타나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얼마나 좋은 몸으로 변한 것이. 우리 진주나 동훈이도 마찬가지. 그러한 초자연적인 몸으로 변한다 이것이요. 기름 한 방울 안 들이고 공중을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어요. 비행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속도로 빨리빨리 나타날 수가 있다 했어요. 그럴 때는 우리는 현대 몸의 구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육신이.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역사하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 데리러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우리는 마귀의 자녀예요, 불순종의 자녀예요, 진노의 자녀였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이라 이것이. 그렇다니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는 진리가 가려진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어두움에 갇혀있는 자녀들에게 빛을 비추는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건달 생활하면 절대로 안 돼요. 구원받은 일꾼들이 된다 이것이요. 그런데 임무가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다윗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다윗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신들이라고 불렀어요. 통치자라고 불렀어요. 시편 82편 6절 7절을 보죠. 시편 82편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자, 거기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기는 너희는 신들이며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손들이라.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며 통치자들 중에 하나같이 쓰러지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6절에서는 신들이면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손들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7절에서는 뭐야? 곧바로 타락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의 딸들과 관계하고 몸에 피를 지녔고 또 육체로 변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형상을 잃어버렸다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들은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갈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노아 홍수 때에 빠져 죽고 말았다 이것이. 여기서 그러나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영어 킹제임스 성경 거기 갖고 있는 분들은 보세요. 그러나 영문법상 역접 접속사라고 합니다. 역접 접속사 반대로. 본문이 시편 82편 7절의 본문은 사람들을 다루고 있지 않다 이것이. 인간 재판관들이 아니라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6장의 재판관들은, 이 신들은 그들이 판결로 온 땅을 부패시켰고 마음대로 죄를 졌고, 그랬더니 초자연적인 신들은 어떻게 하면 창세기 3장 5절이나 출애굽기 15장 11절이나 또 시편 86편 8절 뭐 여러 군데서 나오는 신들과 동일한 존재들이에요. 초자연적인 존재들이에요. 재판관계에 나오는 그 재판관들, 인간 재판관들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이 신들은 이스라엘 재판관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 이것이. 이렇게 따가는 나중에 교리가 완전히 빛나고 만다 이것이. 여러분들 성경 한 구절만 제가 잠깐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저주를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0장 11절을 보니까 너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지니 이랬어요. 하늘과 땅을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과 이 하늘들 아래로부터 망하리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요. 자기 위치를 떠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는 것이라 했어요. 이들은 창세기 6장 2절과 6기 8장 7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이라고 했어요. 이 신들은 이전에 이 땅에 있었고 대환한 기간에 다시 오른다고 분명히 제3지가 제사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우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들은 뭐냐? 그 신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홍수 이후로 사람들이 사용해온 기념물이 바로 뭐냐면 우상들이에요. 바로 우상들이라 이것이. 시편 96편 5절을 보죠. 시편 96편 5절을 봅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민족들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나 주께서는 하늘들을 지으셨어요. 민족들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또 시편 97편 7절을 보죠. 조각한 형상들을 섬기는 자들은 모두 낭패를 당하리니 이는 그들이 우상들을 자랑함이라. 너희는 모든 신들아 그분을 경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약에 사도행전 14장 11절을 보죠. 사도행전 14장 11절에 자, 거기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루스트라에서 바울이 기운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11절에 그때 무리가 바울이 행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음성을 높여 루카오니아말로 말하기를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에게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야 바나바를 주피터라 부르고 또 바울은 머큐리라 불렀어요. 주피터 머큐리 이미 땅에 와 있었던 존재들이라 이것이에요. 바로 모든 천사들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나타난다 이것이. 그래서 이 시편 82편 7절에 나오는 너희가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며 이렇게 표현이 뭐냐, 그들이 홍수 속에 빠져 죽을 것이라는 의미였었고 결국 그들은 그렇게 다 빠져 죽었다 이것이. 그들의 시신은 어디 있느냐,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 거기 있어요. 거기 그 깊음의 바다에 있다 이것이. 그들이 재판관으로 있었을 당시에 에녹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했어요. 그들이 에녹이 있었을 때 그들이 땅에 내려서 재판관 노릇을 했다 이것이요. 유다서 14절을 보죠. 유다서 14절에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칠대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경건치 않은 모든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말한 모든 고친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려는 것이라고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들 신들이 저질렀던 모든 것들도 함께 심판하시러 오신다 이것이요. 언제? 백보자 심판서에서 다 끌어내 심판하신다 이것이.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1부를 마칩니다. 다음 주 오후에는 제2부 주제로서 타락한 천사들과 감옥에 있는 영들에 대해서 강론을 하겠습니다.